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방송을 또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오전 우리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까지 다 하고 부지런히 달려와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새로운 컴퓨터와 새로운 모니터로 처음 방송하는 건데 우리 오 간사님이 방금 전까지 세팅을 잘 맞춰줘서 하게 됐습니다. 내용보다도 이 방송해야 될 시간에 하지 못할 때 저도 아쉽고 성도님들도 아쉬워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지만 방송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자와 어린 양이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타이틀이 어디서 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연합재직 영성훈련에 보면 이 훈련에 둘째 날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후죠. 어제 오후에 목사님 사모님만 따로 모여서 하는 그 세미나에서 박성규 총장님이 제목으로 정한 게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그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긴 어렵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번 부흥회 겸 연합재직 세미나에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자라는 것, 또 어린 양이라는 것 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사자의 용맹스러움과 어린 양의 가장 약함. 근데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자로서 강력한 왕이시고 리더이십니다. 동시에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자처럼 맹렬한 그런 리더이지만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제 그 쭉 강의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얘기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 사자와 어린 양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실은 십자가에도 맞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단어는 만날래 만날 수 없잖아요.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해지고 또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동시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개념인데 십자가에서 딱 만난 거죠. 사자와 어린 양도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다윗의 뿌리죠. 그 두 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근본을 얘기하는 것으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시 단순히 후손이 아니라 근본인 거죠. 영원전부터 계셨으니까 다윗의 뿌리인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사자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심판당하고 본인이 죽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지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그 내용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건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약해진 것. 단순히 약해진 걸 넘어서 실제로 죽으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약해지고 낮아진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그냥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한번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다음에는 영원토록 사람 몸을 입고, 비록 그것이 부활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신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사자처럼 용맹하고 힘있게 가지만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린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에 목자면서도 어린 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박성희 총재님이 부전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7년 후배가 전화를 했다 그래요. 이번에 총신대 총장이 돼야 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수들 사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져 있어서 교수 중에 어떤 분이 총장이 돼도 갈라진 그 틈을 메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이니까 자기도 옛날에 한번 같이 경험해 봤는데 혼자 막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배려한다. 그걸 봤기 때문에 선배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7년 후배가 강력히 추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17년 사역하고 3년만 더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이 총장으로 취임하면 이제 원로 목사도 안 되고 또 총장은 끝나면 사택에서 떠나고 아무런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와야 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총신을 살리고 총신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총신에서도 기숙사 건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어서 또 그나마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헌금으로 드리고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기숙사를 건축을 위한 때로는 그 헌신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이라는 그 마지막 기대되는 말씀을 듣고 잠깐 그 부분을 볼 텐데, 먼저 우리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을 쭉 말씀하시는데 눈물 겹더라고요. 총신의 역사와 현재 있는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새로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나가서 쓰는 거죠. 근데 그 후배가 목사님을 총장이 돼야 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지금 한국에 그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친분을 잘 갖고 있죠. 저한테도 사실은 총신대학 80년대 같이 1학년이었는데 다른 두 친구가 내 명지 1년 후배니까 형님 하니까 지금까지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형님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죠. 근데 그 정도로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니까 이미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총신을 위해서 많이 헌금한 걸 볼 수 있죠. 어제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 쉽게 그런 표현 안 하시는 분인데 하는 걸 보면서 자, 이번에 좀 은혜가 넘친다. 저는 이제 첫날 위아래층 꽉 찬 걸 보면서 감격이 오더라고.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위아래층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나. 우리 초창기 때 한창 막 그렇게 위아래층 가득 차서 예배 드린 때가 있었는데 뭐 분리개척 시작하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성가대는 동산교회에서 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재직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꽉 찬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묵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 성구를 읽다가 울컥 하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잖아요. 제 안산 총신 동문들의 그 염송 집회를 어차피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회장교회 중심이고 강사님도 언젠간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정말 좋은 기회에 한번 그 찬스를 쓰자 그랬는데 아주 모든 총신 동문들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총장님을 모셨냐고.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좋아하는 그런 집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사건을 보지 않아요. 이번에 특히 설교 중에 또 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날 이웃초청잔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 잔치와 연결되면 이 12월 달은 잔치 속에 은혜 받고 신나고 즐거워서 2025년을 정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겠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그런 연합 성회가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마지막 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